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라고 돼 있죠. 사실 이 대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무엘이 죽었나 보다, 이때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무엘이 죽은 것은 훨씬 이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5장에서 이미 사무엘은 죽었었어요. 사실 이 이후로 28장까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새삼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언급한 까닭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앞에 분명히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고 사람들이 슬피 울며 그를 이 사무엘의 집이었던 라마에 장사를 했는데, 새삼 그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하려는 거예요. 죽기 전과 죽은 이후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살아생전의 이스라엘, 그리고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며 살았어요. 사울 또한 사무엘의 지도를 잘 따랐어요. 그죠? 물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 다음 대목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28장으로 돌아가셔서요,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행하냐면 3절 후반부에 보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제법 왕으로서 뭔가 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적인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어떤 일입니까?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침공하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결국 그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환상으로도 어떤 식으로도 사울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나아가서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사울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실 만한 어떤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을 쫓아내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걸 보면서 사울이 신앙적으로 그래도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그죠? 당황스럽죠. 그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사울이 그 이전에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쫓아냈던 이유가 뭘까라는 점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신앙적이고 그죠? 종교적인 어떤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동기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전체 문맥을 보면 신앙적인, 즉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자기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세워보겠다는 의도로 이런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뭐냐? 사실 사람들에게 뭔가 왕으로서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하지 않았던 일을 왜 그럼 사무엘 죽은 이후에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요. 그죠? 이 일은 사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당시에 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이런 행사를 하는가? 그것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중재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백성들이 뭔가 모델로 삼고 의지할 만한 인물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공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없어져도 내가 사무엘 못지않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사무엘이 없어진 나라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를 원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사무엘을 따랐듯 자신을 따르기를 바랬던 거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우러러보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접한 자를 쫓아낸 이후에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 사울의 어떤 마음은 어떤 것일까? 답답하고 불안해지자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지요.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 그는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신앙적인 신념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원래 그런 인물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알듯 사울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적 신념이나 원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여론에 따라서 또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것이 도움이 될 때는 신앙적인 일을 했다가도 이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론이 이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사울의 고려가 아닙니다. 사울의 고려는 뭐예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설령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아닙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난처한 상황, 왕으로서 내가 지금 내 자리를 빼앗길 상황이고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니 이것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뿐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뒤에 보겠습니다만 사울이 진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의지했을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을 일평생 의지해왔던 사람이에요. 그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 올리래요? 사무엘을 불러내래요. 왜 사무엘일까?
그가 일평생 의지해왔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의지해왔는데 사무엘이 없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그가 찾았던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었던들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리가 없어요. 왜?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되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없어지니까 사무엘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적어도 겉보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죠? 아말렉도 진멸하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그래도 사울이 뭔가 믿음이 있구나.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맥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말렉을 진멸했다든지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뭔가를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어떤 뜻을 전달한 존재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러 간 것도 누구 말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의 말이었고 제사를 하는 것도 사무엘의 지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누구를 찾아요?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런 사울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힘들다고 무당을 찾는다든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사울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사울의 행동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사울의 사고방식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무당을 찾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 뜨끔하는 사람이 있을지, 점을 보러 갔다든지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라요. 아마 그런 사람 속으로 좀 찔림이 있지 싶은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무당에 갔다든지 점을 봤다든지 사주팔자를 뭐 했다든지 토정비결을 의지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 그 안에 있길래, 이 사울의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떻길래 저런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가?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죽은 자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시든 말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느냐,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신념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념이 밥 먹여주냐? 이걸 신앙적으로 조금 더 표현하면 믿음이 밥 먹여주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교회 가면 밥 먹여줘요? 물론 밥은 먹여줍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원칙, 신앙의 원칙, 성경의 원칙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원칙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뭔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될 때면 그런 신념도 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막히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단순히 무당을 찾지 마세요. 점을 보지 마세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원칙은 이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방법으로 어떤 돈을 번다든지 이런 식의 직업을 갖는다든지 적어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라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칙들이 자신의 이익과 돈 앞에서 흔들려요. 무너져요.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의 진면목, 민낯을 드러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평소에는 몰랐던데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신앙이 좀 있어 보였어요.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딱 겪어보니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요. 저는 제 신앙이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적어도 목사니까. 그래도 나름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 신념을 좀 탄탄하게 다져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휘청거리고 순간 계속해서 딴 것을 찾고 있고 다른 방법에 골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교묘하게 신앙으로 위장하고 있어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사람들은 김 목사는 그래도 목사니까 저 양반은 그래도 신앙이 괜찮지 않겠냐.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뭐 저런 것은 하지 않지 않겠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앙의 원칙을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성경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니네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평소에는 돈을 의지하고 살면서 돈이 없어지니까 두렵고 답답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닌지, 평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얻다가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지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되면, 이익이 되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편안한 노후만 보낼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으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의 생각에 농락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으면 괘씸해서, 저 같으면 안 도와줄 것 같고 응답 안 할 것 같고 기도해도 그냥 닫아버릴 것 같은데, 사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도 그런 은혜와 자비를 많이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러니 혹시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휘둘리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소진하고 기웃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참 다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죠.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긴 하지만,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그러니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런 어떤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계획이 있고 이러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그저 나를 서포트하는 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그러면 바른 태도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더디게 응답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오해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아,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아니면 기도의 방법이 달라졌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한다든지 기여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자신의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성도에게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지. 내가 내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 저 가면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그 어디 가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직방이야.
어이가 없어요. 그건 무당이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정성이 부족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이거 갖고 되겠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무당집에 가면 그래요. 제가 무당집에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드라마를 봐서 영화를 봐서 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당집 안 가요. 그거 보면 무당이 복채를 딱 내놓으면 금액이 작아요. 그럼 어때요? 등을 싹 돌려요. 아니면 헛기침을 한다든지 그럼 뭐예요? 봉투가 하나 더 올라가요. 그럼 자세가 좀 돌아오죠? 그리고는 뭔가 비법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세요.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 무조건 들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험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 정성이 부족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뭔가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 집중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문제에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달라져요? 항상 마지막은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게 돼 있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세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내가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우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달라질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일이 어떠고 저떠고, 자식이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또 이번에 어떤 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네, 돌아보시면요, 그런 계획은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는 끝도 없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뭐냐?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자신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또 어떤 행동과 어떤 방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문제 삼으세요? 나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사고방식을 보십니다. 그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한 우리의 사고, 생각을 하나님이 더 집중하세요. 행동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위선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사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울이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신앙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에게는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자의 신자됨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군급하고, 아무리 내가 난처한 상황이 있어도요, 해서는 안 될 게 있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큰 돈 벌 수 있다고, 큰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대단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원칙을 버리는 것은 신자답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게 나를 결국 망하게 할 겁니다. 그게 나를 망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얻은 것들이, 그렇게 얻은 돈이, 그렇게 얻은 자리가 결국 나를 망하게 할 거예요. 사울이 인생이 그걸 보여줘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사울의 말로가 비참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고수한 자리, 그렇게 지켜낸 것들이 사울을 망하게 만들어요. 사실 진작 잃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사울이 진작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순종하여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진작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매듭짓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하고, 이게 있어야 내가 성공하고, 이게 있어야 내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못 가진 것에 한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면 잃어버린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 그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 요솔렘표의 지니처럼 자기가 당황스럽고 힘들면 불러내는 어떤 존재. 혹시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우리가 수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